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구약에 나온 성막, 성막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옛 언약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성전 제사, 성막이든 성전이든 제사의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에 대한 구조인데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옛 언약이죠. 둘째 언약은 새 언약.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성막, 구약에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라는 것은 뭘 지금 말씀하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과 5절 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첫 장막 말고 둘째 장막, 이것이 지성소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것이 휘장이죠. 휘장은 이게 커튼처럼 천입니다. 두툼한 천인데 이렇게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커튼을 이제 휘장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휘장이 막 지성소를 막고 있죠.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이 휘장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면서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 언약이 옛 언약의 한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휘장이 있으니까. 7절, 오직 이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 피를 뿌리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제 8절이에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는 어떤 의미이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첫 장막,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휘장이 막혀 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이것이 바로 지성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 막혀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옛 언약,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이에요. 이 장막은 이제 옛 구약 시대 때 드렸던 구약의 제사들, 장막이나 성전 안에서 드렸던 그 모든 것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예물, 이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이고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개혁할 때까지가 언제죠? 새 언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룰 때까지 맡겨놓은, 잠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지,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그 모형과 그림자가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고, 또 그것을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와 모든 성막의 구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제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구약에 있는 어떤 제사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뭐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정결법도 있고 막 씻고 뭐 하고 복잡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화려한 그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세워졌던 회록 선전, 다 그림자죠.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본질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시설이 아무리 좋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앙의 활동들, 여러분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소중하죠.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섬김 가운데,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의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